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당신의 그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다 쏟아내신 예수님,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니고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아니고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결론짓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의 육신에서 그의 영혼이 분리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것 하나를 도전하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서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늘 제가 거기까지만 인용했는데 이번 주에 문득 그 뒤에를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를 인용한 것이구나. 그 뒤에 이렇게 붙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죽으셨고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에게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야 할 것 많은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내 삶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때때로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그러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는 삶인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과 죽음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그 책별로 통째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째로 읽고 전도서를 통째로 읽고 그렇게 한 자리에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기가 막히죠. 들리지 않던 게 들려요. 그냥 한 장 한 장 읽다가 쉬고 묵상하고 쉬고 그것도 너무 귀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통으로 읽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제가 또 하나 봤어요.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는 꼭 이 말씀을 쓰세요. 무려 요한복음에만 33번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표현을 써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거의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한 건 누구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때문이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에 시작된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마침은 어떨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부르실 분이란 사실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삶을 시작했고요.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부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마지막까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펴본 가상칠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이 땅의 죄인들을 돌아보셨고요. 그래서 용서와 회개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구원의 목마른 한 영혼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셨어요. 내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한 말씀으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내 삶이, 내 몸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이 십자가는 사탄 마귀의 괴계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짊어지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 이루셨다는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순종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은 역시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멋진 죽음이 가능합니까? 멋진 삶을 담아내는 죽음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도 역시 누구 앞에 홀로 서야 됨을, 아버지 앞에 홀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온몸에 진액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그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2 말씀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2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말씀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2 마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힘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저마다 다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만남으로 씨줄 날줄이 되어 엮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나의 삶인 거예요. 근데 참 인생은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인생이지만, 삶이지만, 또 나 스스로는 내 인생 속에 경험한 모든 의미들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함인 거예요. 인생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단지 정해진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처럼 약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인생처럼 강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그 온갖 수모와 그 온갖 아픔을 다 참아낸 어머니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지요.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가족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너무 약해요. 근데 어머니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 좀 괜찮니? 그 노모의 그 소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또 회복되고 다시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아, 나를 위한 삶이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렇게 인생은 신비로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또한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 같아요. 왜인지 아세요? 그 인생 그 누구도 내가 원해서 삶을 시작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한 대로 산다고요? 예, 행여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내가 원해서 마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이 땅에서의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뒤,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10년 뒤의 삶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다은이 주은이 몫으로 어머님이 목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건 다은이 주은이 할머니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이다. 다은이 몫으로 주은이 몫으로 꼭 통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다은이 주은이를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깨달음은 확 다가오는데, 제가 10년 뒤, 20년 뒤에 다은이 주은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풍성한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늘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다고요? 내 때, 나의 십자가 죽음.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런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오늘 나의 삶을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선교사님, 사모님의 말씀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가득한 그곳에 평생 선교사로 나가신 이 부부, 선교사님이요. 그 마을에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년 이상을 선교를 했으니까 이 선교사님의 집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폭격이 딱 나니까 뭐만 가지고 뛰쳐나갈까요?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하나예요. 그렇게 많은 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내가 여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그 여권 하나만 들고 뛰쳐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정말 위험할 때는, 정말 위급할 때에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펼쳐지게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의 말씀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전도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 전도서. 그 죽음이 얼마나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요. 그 죽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의 삶을 순전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파워풀하게 만드는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삶 그대로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며 함께 이 가상칠언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는 말해줍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십자가는 말해줘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으로.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우리로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기적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의 가르침으로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기적으로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삶, 당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지요. 그 3년의 공생애. 그 가운데서도 복음서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7일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50%가 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죽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삶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십자가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십자가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귀해졌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그 십자가는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영원 전부터 품으셨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 십자가의 예언이 구약에 300개가 넘는데요. 그 구약에 300개가 넘는 십자가 예언을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왜? 그 십자가가 다른 이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밝혀주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지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십자가 사건은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덮였다고요? 흑암이 덮였다고요. 성경에서 흑암이 덮인 때가 구약에 또 한 번 있죠?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아섰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임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녹아지기 시작하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한 절 한 절 들려와 내 영혼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 로고스의 말씀은 사실 하나이지만 진리의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내 심령에 새겨질 때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의 인생 가운데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무엇을 드러낼까요? 나의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로워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구원의 여정 속에 또다시 무엇이 덕지덕지 끼기 때문일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음을 또한 십자가는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은혜예요. 눈물을 줘도 은혜, 눈물이 메말라도 은혜.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십자가는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 속에 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험난한 인생 속에 내 속에 쌓여가는 그 쓴뿌리를 그 뿌리채 잘라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솟아나는 그 생수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또다시 나의 삶을 덮어올 수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생수를 벌컥 벌컥 들이키며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능력이요 소망인 것을.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무엇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 십자가로부터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셨기에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를 그냥 천국 가는 기차표 하나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진정한 맛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마침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시기에? 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기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실 때에 아버지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 땅을 마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일까요? 아버지, 이제 제가 다 죽을 때가 되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니요. 성도는 죽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시작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면서 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될 때부터.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누구에게 의탁하는 삶이다?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는 삶이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은 내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삶이다.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인정하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파워풀한 거예요. 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성도의 실체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병실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에도,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직장을 가 여러분의 집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은 이 기도로 그 영혼들을,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